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든탑 무너지기 전에입니다. 공든탑 무너지기 전에. 우리 속담에 이 공든탑이 무너지랴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공들게 쌓아온 그런 공든탑들도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보시면 그 밀레니엄 타워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완공된 58층짜리 건물인데요. 근데 이게 완공이 되고 난 후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건물이 옆으로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피사의 사탑처럼 이렇게 기울게 된 거죠. 조사 결과 문제는 건물의 기초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집안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것이죠. 그 집안 위에 건물을 세웠는데 거기에 지하수 물이 고이게 되고 집안이 점점 내려앉으면서 도저히 건물을 지탱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공사비의 약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 1억 달러를 들여서 집안 보강 공사를 해야만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위험한 건물에 누가 들어와서 살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밀레니엄 타워의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건물 하나가 무너지는, 또 위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건물 하나가 무너지는 것은 일순간이지만 그 건물이 무너지게 되기까지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열이 생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리스크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점점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건물까지도 통째로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갑자기 무너지는 인생은 없어요. 갑자기 우리의 인생이 나락을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무너짐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조금씩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서부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훗날 닥치게 될, 유다와 예루살렘에 훗날 닥치게 될 그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경고를 할 당시, 그 당시의 유다와 예루살렘은 기원전 8세기 이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왕으로서 통치하던 시기였어요. 역대하 26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이 우시야가 나라를 다스리게 된 그 시기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 통치 시기의 유다는요, 그야말로 강성한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우시야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이웃 나라들은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역대하 26장을 계속해서 보시면 우시야는 군사력을 키우고 또 나라의 물 웅덩이를 파고 이 농업과 이 포도원들을 더욱 증설해 나갔다고 합니다. 당시의 유다는 그야말로 이 번영하는 나라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멸망이라니, 그런 상황에서 심판이라니, 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이 공든탑이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 그것을 통해 무엇이 그들의 그 공든탑을 무너지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 인생의 공든탑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공든탑이 무너지기 전 우리는 과연 무엇을 결단해야 하고 무엇을 도전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공든탑이 무너지기 전 우리는 과연 무엇을 결단하고 도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고 의지하는 지팡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의뢰하는 지팡이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거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의뢰하다, 의지하다라고 한 두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마슈엔 우 마슈에나, 남성형과 여성형 이 두 가지 단어, 의지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가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특별히 마슈에나라고 하는 이 여성형 명사, 의지하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 숨은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 지팡이, 막대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구약에서 무려 11번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다리에 힘이 부족한 사람들이 의지하고 의존하는 도구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그 지팡이를 그런데 제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동안 마치 지팡이처럼 의지해왔던 것들, 그 지팡이처럼 의존해왔던 것들을 쭉 나열을 하고 계세요. 우리 7절, 1절부터 7절까지 그 내용들이 이어지는데요. 뭐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양식, 물, 용사와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와 장로, 50부장과 귀인과 모사, 그리고 장인과 요술자.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이 붙들고 있었던,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었던 바로 이 지팡이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풍요,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군사력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시겠대요? 제거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겠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들이 누림의 수단을 넘어서 의존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팡이는 우리가 몸이 불편하니까 그냥 잠시 쓰다가 버리는 거잖아요. 누림의 대상이에요. 누림의 대상. 그런데 이 지팡이를 자기 목숨보다도 더 아까워한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의존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지도자들이 있어. 그러니 우리 유다는 언제나 안전할 거야. 우리에게는 양식과 물이 있어. 그러니 괜찮아.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있어. 잘 돌아가는 이 사회적인 질서와 체계가 있어. 그러니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생각에 제동을 거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바로 그것들, 절대로 영원히 너희들을 지켜줄 수 없다. 민수기 여러분들 21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냐면 불뱀을 보내세요. 그 불뱀이 막 사람들을 돌아다니면 사람들을 막 뭅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다시 찾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릴 방안으로 만들어주신 게 뭐예요? 바로 이 노뱀이라는 거예요. 노뱀을 만들어서 큰 장대에다가 걸어두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살고,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노뱀을 보고 다시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열왕기하 18장을 보시면요,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25세의 나이로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라의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거예요. 산당들을 폐지하고 우상들을 깨부쉈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깨부셨던 우상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노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노뱀이 치료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막 절을 하고 거기에 분향을 하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그들이 더 의지하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예전에 저희 그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오셔서 이제 저희 가족과 함께 이제 살고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아버님 어머님에게 이제 게임기를 사달라고 막 조른 거예요. 저희는 사실 그 아이들이 게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별로 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인어른 장모님이 막 돈까지 보내시면서 막 그렇게 사주라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닌텐도 또 플레이스테이션 뭐 이런 게임기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시간만 나면 이제 그것을 막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짱이라고, 최고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아이들이 게임에 막 집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막 한국에서 멀리서 이렇게 전화를 하셔도 아이들이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전화에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나 게임해야 되는데 왜 자꾸만 전화하셔,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너무나도 귀여우니까, 너무 좋으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선물을 해준 건데 오히려 이 선물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선물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선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자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그 상당수는 대부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력한 군대를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것을 의존하는 나머지, 여기에 모든 마음이 뺏겨버린 나머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되지 않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 수단들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 그 수단들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의존의 대상이 될 때, 이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의지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팡이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전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들을 우리의 지팡이로 여기게 되는 순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거두어 가시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공든탑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든탑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나의 지팡이는 과연 무엇일까? 공든탑이 무너지기 전,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우리가 쌓아왔던 그 공든탑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공든탑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감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감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의식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왜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본문 8절에서 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심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으로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범하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몰로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쓰라리다, 격동케 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자리에서 죄를 저지르는 바로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쓰라리고 얼마나 그 마음이 격동케 되어지는지, 얼마나 그 마음이 지금 이렇게 분노로 흔들리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르고 짓는 죄보다요, 알고 짓는 죄가 더 상처가 되고 더 벌이 큰 법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 모욕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행하고 있는 그런 모든 죄악의 모습들, 이것처럼 이게 하나님에게 더 큰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억울하게 형들에게 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 요셉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군대 장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요셉의 용모가 너무나도 뛰어나고 아름답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의 용모가 너무나도 뛰어나고 아름다우니까 이 주인집 그 아내가 그에게 계속해서 눈짓을 하고 동침하기를 청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고 도망가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도대체 이 요셉이 이 애굽의 여인의 유혹을 뿌리쳤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에게 이 남성의 호르몬이 좀 적게 나왔던 건 아닐까? 어쩌면 정말 이 두 눈을 뜨고도 못 봐줄 정도로 그 안주인이 못생겨서는 아닐까? 많은 생각들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음을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음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다. 그 앞에선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근데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그 요셉의 어떤 그 믿음, 그 마음의 태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의 유혹으로부터 요셉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너네들 죄 지으면 안 돼, 큰일 난다. 여러분, 그러한 어떤 부담감과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시 속에서 그렇게 불편하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향한 우리의 의식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야 한다. 감시가 아니라 사랑과 안전을 위한 하나님의 관심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우리 아이들을 놀이터에서 이렇게 함께 놀거나 또 집에서 놀다 보면은 아이들이 자꾸만 놀다가 엄마를 계속 쳐다봐요. 왜 쳐다봅니까? 엄마가 그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만 이 어린 아이들은 이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야만 자기 자신이 엄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동질감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고 조금씩 이제 홀로서기가 되면서 아이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모의 시선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시선이 아주 불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이제 좀 컸으니까. 내년이면 난 중학교 가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나도 간섭하는 거 아니야? 나를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 없이도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나 혼자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어. 여러분, 내가 조금 컸다고 생각하면요, 시선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 만큼 내가 살고 있다라고 여겨지면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처럼 나에게는 경제적인 풍요도 있고, 나에게는 강한 군사력도 있고, 나에게는 좋은 지도자들도 많고,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게 돼요?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선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감시와 불편함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과 긍휼의 시선으로 온전히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감시로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감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선 안에서 비로소 안전함을 느끼고, 우리가 그 시선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시선 안에서 우리는요,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공든탑이 무너지기 전에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시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사랑과 안전 속에서 나 자신을 죄로부터, 또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 그 간절한 시선, 그것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내가 지금껏 의지해왔던 그 모든 관계와 물질과 명예와 경험들, 그 모든 지팡이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누림의 대상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의식하며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도전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미스터 드레이크의 피부암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스터 맥로리의 발목 수술이 하루속히 잘 잡힐 수 있도록 그 일정이 잡힐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혈액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갑상선 수술로 말미암아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남세한 장로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회필 아닌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와 사역 그리고 선교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